잠언 12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핏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국률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여전히 좋은 것과 좋지 아니한 것을 대조해 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지혜 가운데 있어야 할지를 계속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9절은 허세를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경고와 같은 잠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또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도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는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허세를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같은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격식을 차리는 것, 예의를 차리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를 과장하고 외식하고 잘 나가는 척하고 부유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여러분, 그렇게 허세를 부리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말씀은 그렇게 이런저런 일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삶을 돌보는 일들이 기반이 꼭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주님이 주의 기도문에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관리,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9절이 생활관리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10절은 우리의 성품을 관리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1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국률은 잔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애완견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심하다 어쩌다 이런 얘기는 일단 별개 문제고, 우리 그 성품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기억하는 거죠.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보는 것입니다. 여기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미리 알고 채워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미리 알고 채워주려고 하면요,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에도, 우리가 동물이나 짐승들을 누구를 상대할 때에도 일어난 결과를 보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랬어야 된다 저랬어야 된다, 이건 잘못되고 저건 잘했다고 말하는 건 세상 제일 쉬운 일입니다. 결과 보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럼 바보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뭐든지 그렇습니다. 드러나는 결과 보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는 건 누가 못해요. 이랬어야 했다 저랬어야 했다. 그 결과론적인 이야기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정말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뭡니까? 미리 알고 채워주는 것이에요. 미리 알고 채워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미리 알고 채워주려면 그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과 국률과 보살핌의 마음이 애당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자기의 가축의 생명도 그렇게 미리 알고 돌본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어떤 성품적인 문제인 거죠. 그런데 악인의 국률은 뭐예요? 이거 어떻게, 악인의 어떻게 보면 뭐 이건 또 어떤 워드 플레이 같은 거죠. 악인은 국률이 없는데 악인의 국률 뭐 이거 이런 거예요. 뭐 예정된 사고 뭐 이런 얘기죠. 예정된 사고가 예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일어나는 건데 일어난 결과를 보고 뭐 예정된 사고였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악인의 국률이라고 하는 말도 그 비슷한 말이에요. 같이 있을 수 없는 말인데 같이 붙여놓고 의미를 부각시키는 거죠. 그런데 악인의 국률은 뭐예요? 잔인이래요. 잔인한 것. 여기서 악인의 국률은 잔인이다, 잔인이니라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뭐 잔혹하게 대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무심하고 무정한 거예요. 알아서 자기가 살겠지 하는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러니 의인의 가장 큰 특징은 자상함인 거고,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은 잔인함과 냉혹함 같은 거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려운 걸 뻔히 알면서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주변에 우리 요즘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애완동물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뭐 길고양이 뭐 문제라든지 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잠언의 이야기를 놓고 보았을 때에는 이런 것은 우리의 성품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잠언적인 접근이에요. 우리의 성품을 자상함과 냉정함, 잔혹함 가운데에서 어디로 내 성품을 이렇게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10절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은 어느 경제 문제로 다시 돌아오는데,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과 뜬구름을 잡고 다니는 사람에 대한 또 역시 대조가 되겠죠. 11절 읽어볼까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여기서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모자르니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삶을 세우는 지혜 안에서 여러분,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것,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뜬구름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지 않을 이야기나 아마 이런 거 있죠. 그러니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얘기를 하면, 정당한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과 일확천금을 노리며 살아가고 뭐 인생 한 방이라는 이러면서 이렇게 일확천금을 노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과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여러분, 멀리 바라보고 정당하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여러분 자기의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복된 것이고, 여러분 그렇지 아니한 방탕한 것을 따르는 사람은 사실 생각이 좀 모자란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9절, 10절, 11절은 허세를 부리는 사람의 경고로 생활관리하는 거, 10절은 잔인함과 자상함과 관련돼서 성품관리하는 거, 11절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과 뜬구름 잡는 이야기하는 사람의 어떤 허황된 이야기를 비교를 하면서 내가 어떤 삶의 관리를, 생활이나 성품이나 삶을 세우는 지혜 안에 우리가 어떤 길을 기본적으로 걸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삶의 그 도를 잘 우리가 내 것으로 삼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2절은 악인의 수입과 의인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그러니 11절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에요.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라고 하니까 의인은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듯이
자기의 일을 꾸준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다른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내 삶에 충실한 거죠. 그래서 경건은 자족하는 것은 경건의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약의 말씀처럼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거예요.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막 쫓아다니질 않는 거죠. 이거 하면 이거 하면 돈이 된다느니 저거 하면 좋다니 막 따라다니질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근원 붙잡고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는 것이 의인의 삶의 기본적인 경제 활동인 거고, 악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의의 이익을 자꾸 탐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자꾸만 이게 그때 돈이 된다고 하는 걸 막 쫓아다니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12절과 같은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이익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의로운 방식과 목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꼭 우리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잠언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말과 입에 대한 잠언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거룩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바른 말 하는 습관인데, 특별히 여기서의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의 허물을 허물치 아니하고 막 세우는 그 말의 습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악인은 자기의 악에 대해서 다른 이의 허물들이 더 많이 보이고 잘못한 거 더 많이 보이고 그런 것들을 자꾸 말을 하게 되고, 또 다른 면에서는 자기의 불이한 이익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꾸미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릴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해요? 환난에서 늘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늘 벗어나느니라.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뭐 이런 하나님 주님이 주신 팔복의 황금률과 같은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함께 연대해 살아갔던 사람은, 그 사람이 실수를 한다든지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도 그 사람들 주변에 흘러다녔던 성품과 같이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어서 환난에서 벗어날 거다라고 하는 이 삶의 지혜의 말씀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황금률이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황금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14절, 우리 마치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종합하고 있는 것 같은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여기서 복록에 족하다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복록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 되게 유명한 단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늘 반복해서 하셨단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에서 좋았더라라고 하는 요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복록이라는 단어가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면 여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다라고 하는데, 복록이라고 하는 말은 토브, 좋은 것이에요. 보기에 좋은 것이죠.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좋은 것에 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사람은 입의 열매로 좋은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입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말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처럼 이건 명령이죠.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좋은 것에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막 이러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또 은혜가 되는 입술의 열매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주변이 복록에족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 좋은 일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고,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셔서 아내나 남편에게도 복록에 족할 수 있는 것들을 심어 나가시고,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 죽고 살 문제가 아니면, 이건 명확한 의와 악의 문제가 아니면, 여러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유익의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막 이렇게 신경 써서 이렇게 막 대결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하면 더 유익하고 저렇게 하면 덜 유익하고의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문제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워주고 격려하고 하게 하고 되게 하고 이런 쪽으로 도와주시는 것이 훨씬 좋고, 그런 사람이 말로나 행동으로나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나갔을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성품이 내어지는 문화도 그렇게 은혜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에요. 우리의 주변을 박하게 막 격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 않는 게 애시당초 좋아요. 교회도 여러 가지도 그런 게 있어요. 크든 작든 일말에서 자꾸만 격하게 움직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성품이 그렇게 길들여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반대로 이렇게 유순하게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교회도 있어요. 교회뿐이겠습니까? 가정도 그래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유순하게 무언가를 합력해서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고, 평상시는 가만히 있다가 일만 있으면 싸우는 과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쁘다 좋다 하기 이전에 가풍의 관리가 그래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분위기나 문화는 다른 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성품에서 출발해요. 한 사람의 성품은 그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주고받게 되는 그 이야기와 이들 속에서 그 교회나 가정이나 어느 공동체의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품 관리, 입의 관리, 생활 관리, 공동체 관리를 제일 먼저 해나가는 것은 뭐다? 성품에서부터 입의 관리, 입술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언제나 복록에 족하기를 바랍니다. 복록에 족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심어 나가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14절의 말씀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해서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때 여러분 복록에 족한다는 말은 경제적인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그때 생계도 그렇게 풀려갈 거다,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해결이 되어진다는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는 성품 관리, 두 번째는 입의 관리, 그리고는 우리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동체 관리. 그래서 이 공동체의 문화가 은혜로운 문화로 늘 있는 그런 문화 관리, 이 것들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그 흐름들을 잘 기억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주변 관리를 잘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이러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온전하여지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